이시영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투의 천명이라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상주 어디에 그 프랑카드에다가 신천지 원로목사 출입금지 그리고 교회 앞에다 붙여놓은 거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은퇴 목사나 그도 원로 목사 목회 끝나면 그냥 끝인데 우리 주교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불쌍한 우리 구 목사님이나 우리 김치현 목사를 축도도 시켜주고 또 설교도 시켜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시고 마음껏 주님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 목사님 맞죠? 고맙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너무 또 은혜가 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을 저 뒤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여기 앞에 와서 듣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이 몸에서 이게 뭐라 그러죠? 예? 예, 막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야 이거 참 이 찬양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예,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가대 반주를 제일 잘하시는 남사님 그 찬양 이게 피아노 소리 저도 피아노 좀 잘 알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그냥 힘차게 그래 반주를 해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이관우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성장로님 반주하시는 남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편안하고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은혜가 되는데 짧아서 더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냥 뭐 찬양 계속하고 설교는 안 듣고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찬양이 풍성한 우리 주님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었을 텐데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이 제2 때에 그 암몬과 모압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 연합군입니다. 침공을 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레위 사람 아마 제사장이겠죠. 야시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어로 말씀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희한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뭔가 하면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오늘 영적 전투 천병이라는 천병이라는 말은
전투할 때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을 천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앞에 이 천병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성가대를 제일 앞자리 세워가지고 찬양하라. 그럼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저거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칼 들고 전투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병력이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누가 들어도 웃기는 짓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명령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팀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해서 세워졌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출산하게 될 때 이제 남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정액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억에서 5억이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딱 만나가지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5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숙명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이 성가대원들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 세우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성가대원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성가대원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세우셨구나, 택하셨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노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 택했느냐? 언제 택했다 했죠? 성경에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가지고 성가대원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뭘 입었다 했습니까? 예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복. 우리 성가대원들 뭘 입습니까? 가운을 입죠. 상징적인 것인데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히라 그랬어요. 근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 받아가지고 희어진 예복, 그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핏부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뭘 말하나?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해가지고 내 죄가 다 가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서 내 죄가 다 가려지게 되어서 그 죄의 진노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진노가 내려가지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죠?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핏버림이 없는 자는 다 진멸당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속,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가 여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265장을 보니까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가 265장 1절만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265장 1절을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겠네. 내가 구원처를 누리니 이를 볼 때에 내가 아멘. 핏부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말미암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 것입니까? 예수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성가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택함받은 의의 옷을 입은 핏부림을 받은 예복을 입은 자들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섰습니까? 제일 앞에 섰습니다. 이게 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바로 이 성가대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영적 전투의 천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제일 앞섰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사실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단은 사실은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산꼭대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세상의 고난을 나한테 줄 테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는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영적 전투의 성가대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 거, 전쟁을 하는 거.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사탄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가대원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암호와 박수를 일어나 세상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새 주민들을 멸하되 그리스도 저주였더라.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암몬 모압 연합군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이 본즉 적들이 모두 죽고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물건을 탈취하게 되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그걸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에 많은 소득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불화가 월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축하를 보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을 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높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물러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양을 들을 때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게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집사람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현미 알죠? 현미 가수 현미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유튜브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도사를 찾으며 미신을 섬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금도사한테 나 교회 나간다고 했는데 절대로 벼락 맞아 죽는다 그랬어. 그런 와중에 미국으로 위문 공연을 떠나게 된 가수 현미에게 전혀 예상 밖의 일이
그렇게 됐는데 언니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 딱 교회를 들어가는데 성가대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만 얼마나 교회에서 엉엉거리고 울었는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모든 부적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부적을 다 정리하니까 17장 정도 나와요. 연예인 교회로 나가려던 그녀를 하나님은 개척교회로 인도하셔서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녀의 간증은 아직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현미가 뭐 금도상가 이걸 믿었는데 자기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공연을 갔다가 자기 동생 집에서 자는데 내일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야 된다 하고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무슨 찬송? 성가대에서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이 올려 퍼지니까 그 찬송을 들으면 사실은 그 찬송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찬송을 듣고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부적 17장이나 그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가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봉사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될 때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묶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되는 역사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찬양이 돼요. 마귀를 무찌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이 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찬양이 보통이 아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가대만 우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하면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해도 장수하게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찬양이 많은 교회들, 특히 미국 큰 교회들을 보면 이게 성가대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때 그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보통 6년이나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가 찬양할 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수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게 통계를 내놨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로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노래하는 사람,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근데 이 노래를 하게 되면 이 목으로부터 폐까지 폐 근육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많이 공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몸의 세포가 그 기능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마음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성가대 찬양할 때도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가사를 음미할 때 막 그냥 막 몸이 그냥 소름이 돋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스러운 감사의 그 가사에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가사가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408장을 보면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408장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게 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강력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뭐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나쁜 호르몬이 억제가 되고 그 나오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때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걱정, 근심 사라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 같은 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근심 걱정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 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속에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때 물러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게 될 때 앞에 찬양팀들만 찬양하고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크게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뇌에는 중추신경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가 뭔가 하면 미수신경인데 내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 미수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럼 이 미수신경 뭔가 하면 내 위장을 갖다 조절하는 그런 신경인데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하는 걸 찬양할 때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내가 직접 크게 노래를 해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좀 크게 찬양했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담 보통 보면 목사들이요 예배드리면 찬양 너희들 해라 하고 안 하는 수가 있는데 저도 오늘 크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크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행복 호르몬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 엔도핀이 막 쏟아지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게 되면요 내한테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집에서 찬양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치고 짜증 원망하는 소리만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마치시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뭘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옛날 그때 어렸을 때 이게 쌀 넣어가지고 딱 돌리면 펑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 펑튀기 그것도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휘파람을 가지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제 뇌리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면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한테 전달될까요? 자식들한테, 옆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게 얼마나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들어가가지고 신경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찬양하면 내 자신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기 힘들면 휘파람이라도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휘파람으로 찬송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휘파람으로도 집에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할렐루야. 찬송해서 마귀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만 찬송하지 집에서도 찬송하세요. 찬송을 다 못하겠으면 흥흥흥을 하면서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에 미국 대통령 누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저는 그 취임식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뭐 꼭 부흥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흥회. 여러분 못 보셨구나. 가서 한번 보세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 빌리그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 랍비가 또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또 중간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미 해군 합창단이 나와요. 합창단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 부르는지 모르죠? 찬송을 하는데 영광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근초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듣고는 와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막 취임식이 아니라 부흥회하는 것이다. 부흥회하는 거. 자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찬송이 몇 장이죠? 마귀들과 싸울지. (140) 348장 박수 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정죄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약간 적들고 깊은 날과 열방에는 죄가 삼가서라되 또 찾아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때 미 해군 합창단이 나와가지고 그 찬송을 하는데요. 이야, 참 미국은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그 전 앞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은 사실 가만히 보면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녔던 대통령이에요. 그 누굽니까? 테슬라 그 회장이 누구지?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공화당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이 바이든이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그냥 뭐 권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아들이 여자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버리고 이 공화당은 트럼프를 밀은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는 원래 미국을 세운 그 가치, 그렇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인데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승리를 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심청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천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못 하겠으면 밥 먹을 때라도 찬양하세요. 애들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합니까? 밥 먹을 때 찬송하는 날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 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빨리 안 끝나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사탕 하나를 나눠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든지 사탕이 다 녹아버렸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기도 막 길게 하지 말고 지금 했던 이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은혜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찬송하는데 집에서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집에서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걱정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겠으면 조금 전에 했던 찬송 날마다 이기라도 밥 먹을 때라도 하세요. 네? 밥 먹으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장수하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 집어넣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다 물리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깨닫게 주옵소서. 다윗은 한 번 기도하고 일곱 번 찬송한다 했는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총회교회 성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